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1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앞에서 살펴본 10장과 11장과 마찬가지로 대접재앙이 임하기 전 주어진 환상입니다. 기억하시죠? 선환상, 후재앙. 10장과 11장은 대접재앙이 임하기 전 교회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10장의 주제는 다시 예언하라. 11장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장입니다. 즉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단, 용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악한 용의 세력에 맞서서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사탄을 이긴 천상의 증인들의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는 지상의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을 다룹니다. 이렇게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는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당한다는 의미의 해가 아니라 태양을 의미합니다.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3절에서 이 여인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내용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점, 그리고 본문의 여인이 마리아라면 6절에서 이 여인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5절에서 용이 홍수를 통해 이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카톨릭의 해석은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해석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즉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또 구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진통하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볼 때, 또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 후, 즉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해석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셋째, 이 여인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가장 성경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해를 옷 입은 여인은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눈부신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 면류관을 썼습니다.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인의 이 모습은 교회라는 존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 몰골이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해를 옷으로 입었기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을 만큼 아름답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면류관을 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이를 임신한 후 해산합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5절을 보아야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인이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 아이는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림받습니다. 5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은 다 생략되어 있지만 탄생과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묘사함으로써 여인이 낳은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잉태되고 승천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그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용은 7머리와 7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7, 7은 하느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용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는 것은 이 사탄이 하느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은 예수님의 왕권을 탐내고 있습니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이 용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커다란 권세를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용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끝난 후에 이제는 이 용이 무엇을 하는지 묘사합니다. 용이 무엇을 합니까?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내려 땅에 던져버립니다. 별들의 질서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질서와 통치를 용이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용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억측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탄의 반역보다 이 사탄이 반역을 통해 무엇을 도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은 용이 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일이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과 모함,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토전들, 그리고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괴율 등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사탄의 공작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용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 사건으로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이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승천과 승귀로 그 절정에 달했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항복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인 동시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광야로 여인은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보호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양육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악한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교회는 광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광야는 세상과 동떨어진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아내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의 교회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보호받으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역시 실패합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은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을 이긴 천상의 증인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 역시 사탄의 공격에 응전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사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사탄의 패배를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운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교회에게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은 성경에서 천사장, 가장 높은 군주, 큰 군주 등으로 불리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큰 싸움을 치르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 큰 천사장 미가엘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승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 천상에서 용의 세력을 패배시켜 땅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이 하늘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패하기 전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미가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전쟁 이야기가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하늘 전쟁이 오늘 우리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싸울 수 있는 체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패하는 사탄이 어떻게 그 천사를 만드신 주님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에게도 패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는 더더욱 싸움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7절과 8절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 땅으로 내쫓깁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모두 똑같은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겨진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자들을 향해서 겁을 주고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신자들을 궁극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밤낮으로 참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흉보고 욕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함과 제약된 행위를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 참수하던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 오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승리한 천상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법이 공개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공격에 응전하여 승리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의 공격과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상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성도에게 내려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는 지적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사탄은 최후의 패배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욱 발악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으로 내쫓긴 용은, 즉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인, 즉 교회를 박해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기는 격입니다. 하지만 용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큰 독수리가 여자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 구절은 앞에서 살펴본 6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교회가 사탄의 박해 시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을 상징합니다. 용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건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제한된 기간 동안 주어집니다. 오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1260일 동안 사탄의 공격은 제한됩니다. 그동안 여인은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수장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은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홍수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사망의 위협, 군대, 전쟁 등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시련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모두 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내 용은 여자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용의 마지막 공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합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자 성도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책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순종과 충성된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최후 공격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이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은 붉은 용과 여인의 남은 자손, 즉 사탄과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전쟁을 예고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교회가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성도들의 양육과 성숙의 자리로 바꾸셔서 사탄의 계획을 파하십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걸음에는 결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피할 힘을 주시고 사탄의 공격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를 지켜내며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며 예수의 증거를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대단한 능력이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팔씨름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과 1대1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에게도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 존재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 능력과 존재와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사탄의 실체가 우리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말입니다. 셋째, 붉은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통해 우리는 붉은 용,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을 믿으며 사탄의 존재와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과 순종으로 말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을 신방 관계로 휴강하고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 13장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섬락교회 요한계시록 강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